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읽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가정마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도 뭐예요? 서가에 성경이 꽂혀 있다시피 한 이런 상황으로 성경은 온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각 가정에 비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초막절 절기를 규례를 쫓아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율법책을 연구하다가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경위가 그렇겠고 15절까지 경위가 그렇게 됐어야 율법책을 연구하다가 그 대목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규례를 쫓아서 초막절을 지키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주로 평평했었어요. 이 지붕 위에. 거기에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에 텐트를 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초막을 지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쭉 둘러있으면 거기에 이제 문들이 여러 곳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적당한 그 위치에 장소를 잡고 틀을 잡고 초막집을 짓고 거기에 한 주간을 거하면서 규례를 쫓아 초막절을 준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자, 초막절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모세 율법책에 근거하면 누가 초막절을 지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구원 사건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기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 사건의 구원의 감격의 그 기쁨을 다시 회상하고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대대로 이것을 지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포로 귀한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면 이들만 초막절 지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지요. 모두가 했겠죠. 잡혀가지 않고 현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지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느헤미야 서 기자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포로 귀한 자들을 제한적으로 묶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약갱신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관계를 정립하고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 언약 갱신의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에 지금 참여할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성취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마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언약갱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스포트라이트를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초막절을 지킨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언약갱신의 관점에서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포로 귀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찰 때에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중에 원하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성취 일환으로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약갱신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라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지금 이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으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 언약의 성취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이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맥락 속에서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그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지키게 되는 이 초막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했다. 자, 잘 들으세요. 눈의 아들,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초점이에요. 초점일 뿐만 아니라 언약적 구속사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선지자들의 새 언약의 근거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고토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이 사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사건 속에 초막절을 지키는 바로 그들이야말로 이 선지자들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돌아온, 회복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초막절 행사가, 규례를 쫓아서 지키는 초막절 행사가 여호수아 때, 과거 이들의 조상이죠. 네. 과거 이들의 조상인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초막절을 지킨 이래 그와 같은 초막절을, 같은 그 초막절의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초막절을 지킨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때가 그 다음이라는 얘기죠. 여호수아 때와 그 다음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깝게 에스라 3장 4절, 에스라 3장 4절.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한 이후에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3절부터 보시겠어요? 3장 3절부터, 에스라 3장 3절부터.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자들이 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일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회복을 했죠. 네,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이 되기도 하고, 자, 바로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서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4절, 기록된 규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초막절 지켰죠? 네. 수르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초막절을 지켰어요. 나름대로 초막절을 지켰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번제를 매일 드렸다, 정수대로 드렸다, 초막에 거했다는 얘기 없어요. 초막 번제만 드렸을 뿐이지 초막에 거하면서 일주일 지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그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초막절 준수 문자대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기에 입각해서 지켰을 뿐이지 그 규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온전한 것으로서의 완전한 것으로서의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고 약식으로 지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식으로. 자, 그런다면 하나 더 보죠. 왕상 8장 2절. 왕상 뭐예요? 열왕기상. 벌써 열왕기상 8장, 7장 이렇게 나가면 솔로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언뜻 떠올라와야 되는데, 자, 7장에서 열왕기상 7장에서는 이제 이 성전 공사가 다 그 완공이 된, 건축이 완공이 된 그런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8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8장 2절을 보시면, 자, 1절부터 봅시다. 7장까지는 이제 성전이 완공됐어요.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 왜?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다윗성에 우리가 사무엘하 6장 마지막 보게 되면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었습니까? 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에게 모이고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자, 이때 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이 에다님월 곧 7월 절기, 이게 지금 그 뭐예요?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이 왜요? 아주 유명무실하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초막절은 아주 약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슬쩍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8에서 10절. 자, 이것도 내내 같은 그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역대서에서는 포로로부터 70년 마침에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과거의 그 역사를 회고시키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의도로 이 역대기사